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같이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리석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3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리석다, 어리석은 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대단히 잘못하고 있다는 거고 대단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체 어쨌길래 어떤 길로 가고 있길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책망을 하는가 우리가 좀 궁금하죠. 우리가 어제 2장 말씀을 통해서 이신칭의라고 하는 정말 기독교의 핵심 진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절대로 율법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대로 다 지킬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전적인 은혜예요. 오직 은혜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갈라디아 교회들이 어리석으냐라고 할 때에 이 은혜의 복음 진리를 바울로부터 듣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어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이루어진 건데 시작은 그렇게 됐는데 근데 지금 이제 어떤 길로 가버렸냐면 율법주의 기독교를 주장하는 할레파 기독교죠. 율법주의 기독교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 꾀임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여전히 믿고 있기는 하지만 그리스도로만은 불충분하다. 그리스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율법도 지켜야 제대로 완전히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으로 가게 된 거죠. 쉽게 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다면 너는 율법을 잘 지키니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말할 수 있겠고 너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으네. 좀 애매한데 좀 더 수고해야 되겠어. 그렇게 해서 너 구원받을 수 있겠어? 라고 하는 이제 사고방식이 딱 들어간 거예요.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들을 책망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한 가지 중요한 핵심을 짚어주죠.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이제 이 질문에 답해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질문을 우리가 제대로 아는 것이 정말 우리가 이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다면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대답은 뭐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대답은 뭡니까?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왜 지금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그 길로 가느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잘못 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언뜻 우리가 지금 뭐 듣기는 이 질문이 이신칭의하고 그 복음 진리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 건가? 지금 바울 사도가 이렇게 질문한 게 무슨 결정적인 증거가 되고 무슨 이것이 핵심적인 질문이 되는가라고 좀 의아하게 생각이 될 수가 있어요. 연결이 좀 잘 안 되는 것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그러냐면, 왜 우리가 이제 연결이 좀 잘 안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냐면, 우리는 성령을 받는다는 걸 어떤 식으로 이렇게 이해하곤 하냐면, 은사체험, 그러니까 신앙 은사체험 정도로 그렇게 이해를 해버리니까 오늘 말씀이 연결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이거하고 그거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을 받는다는 것,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은사 체험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령 세례가 그럼 뭐냐?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먼저 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8절 보면 사도 베드로께서 복음을 이제 전하면서 이제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나와요. 그때 이제 그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막 조롱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마음이 찔려. 그러니까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가지고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럼 이게 지금 단순히 은사 체험 이야기겠느냐? 지금 그 얘기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들은 아직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에요. 믿지도 않는 사람들한테 지금 은사 체험이 마치 핵심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할 리는 없는 겁니다. 지금 성령을 받는 건 바로 구원 사건과 거의 동의어처럼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40절에는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것은 구원을 받는다는 바로 그 사건에 대한 그 사건을 동의어처럼 거의 사용을 하고 있어요. 또 다른 이제 대목을 보면 이제 베드로 사도께서 이번에 이방인 고넬료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 그때 이제 정말 사상 최초로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그 사건이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5절 보면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 성령이에요. 성령. 근데 그 성령을 지금 그들에게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믿을 때에 성령의 임재가 있다. 믿을 때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동일하게 지금 그들에게도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제 그 성령의 세례를 받은 고넬료와 그 가정에게 즉시로 세례를 줍니다. 왜냐하면 성령 세례를 받은 걸 보니 구원받은 사람임이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저함 없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세례를 줘버립니다.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은사 체험 수준이 아니에요. 그걸 동반하기도 하고 동반하지 않기도 해요. 그게 핵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은 뭐냐? 성령 세례는 구원 사건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보증하는 사건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시는 사건이 성령 세례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주님의 몸이 되는 사건이 바로 우리가 성령을 받은 바로 그 사건이고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죄로 간주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한 것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순종으로 말미암는 의가 우리의 의로 간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받은 것으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죄 문제 다 해결되고 주님의 의로 우리가 거저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내용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성령 세례의 본질은 뭐냐면 주님과 한 몸을 이룬 거고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에게도 이제 한 몸이 된 사건이에요. 그렇게 해서 주님이 우리의 의와 구속함이 되셔서 우리의 거룩함이 되셔서 거저 우리가 의롭다 죄 용서 받고 거저 의롭다함 받고 거저 거룩한 자로 우리가 구별되게 된 그 놀라운 구원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오늘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좀 갈라디아 교회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사 체험이라고 하면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제가 좀 구원 사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게 한 이 말이에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어서 그렇게 구원을 받은 그 사건이 그렇게 구원받음이 확증된 사건이 지금 듣고 믿음으로냐 아니면 율법을 지켜서 그렇게 된 거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우리가 거저 구원을 받은 거 아니냐. 이게 어떻게 율법으로 우리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냐. 그런 거 아니지 않느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은 거 아니냐. 그렇게 구원받은 거 아니냐. 그렇게 주님과 연합되어서 거저 의롭다함을 받은 거 아니냐. 거저 그렇게 주님과 연합되어서 모든 죄의 용서를 받은 거 아니냐. 그게 율법의 행위 때문이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아니지 않느냐. 오직 예수님을 그 은혜의 복음을 믿을 때에 우리가 성령으로 연합된 것이 아니며 그렇게 성령으로 연합되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연합되어서 주님이 바로 우리의 죄사함과 의로움이 되신 것 아니냐. 거저 주신 선물 아니냐. 근데 어찌 너희들이 지금 그리스도만으로 불충분하다고 하는 거냐. 그리스도 말고 또 다른 게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냐. 또 다른 율법을 지켜야지 그제서야 진짜 죄 용서함 받고 그제서야 정말 의롭다함을 얻는 거고 그제서야 진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한다면 우리와 연합하여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으로 이루신 예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주님이 영광을 훼손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새벽에 막 좀 아주 깊게 좀 설명을 해서 약간 아이고 이 새벽에는 정신이 좀 또렷하지 않은데 아이고 좀 어렵다 그러실 수 있지만 아마 여러분 다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은 그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연합된 것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저 죄 용서함 받고 거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믿을 때에 복음의 진리 말씀을 듣고 은혜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에 즉시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이 되어서 죄 용서함 받고 의롭다함을 거저 받은 겁니다. 여기에서 더 필요한 거 없어요. 여기에 이게 불충분하다고 하는 건 주님이 십자가를 짓밟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신칭의라고 하는 이 정말 너무나 놀라운 너무나 귀한 복음의 진리를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처럼 혹시나 우리가 어리석은 길로 가고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 생각을 좀 돌이키고 교정하고 진리 위에 바로 서서 진리 안에 굳건히 서서 참 기쁨, 참 자유, 참 평강을 오늘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